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교회의 자리, 교회는 어디 있어야 되는가 말씀을 나눠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지난주에 구역 지도자 수양회를 처음으로 다녀왔습니다. 제주도를 갔다 왔습니다. 제주도 구역 지도자들이 간다 하니까 저것들 놀러 간다. 그렇죠. 좀 쉬기도 해야죠. 그동안 고생하신 것 주님께서 취하여 주실 줄로 알지만 교회에서 또 그렇게 해야 될 줄로 압니다. 제주도 갔는데 제주도 가서 휴양지를 돌아본 것은 아니에요. 그 땅에 가서 이것저것 살펴봤더니 그 땅은 신앙의 선배들이 흘린 피가 있었고 눈물이 있었고 그 사람들은 우리를 육지 사람이라 그러거든요. 육지에 있는 사람들이 알 수 없는 우리나라지만 타지와 같은 다른 나라와 같은 그 현장, 소위 말하는 땅 끝에 있는 사람들의 눈물과 아픔을 보고 왔다. 그 자리에 교회가 굳건히 있었고 그 사람들과 함께함을 우리가 돌아보고 탐방하고 그러고 돌아왔습니다. 그곳에 첫 번째로 선교사가 파송되었는데 그 이름은 우리가 이름은 잘 알아요. 이기풍 목사님. 이기풍 목사님이 평양에서 파송되어서 제주도로 갔습니다. 말이 통하지 않아요. 지금은 매스미디어가 발달해가지고 서로 말을 잘하지만 가서 보니까 그 사람들 자기네들끼리 얘기할 때는 우리가 좀 못 알아듣겠더라고요. 그러니 그 옛날에는 얼마나 못 알아들었겠습니까? 말도 통하지 않고 풍토병이 있고 그런 낯선 섬에 복음의 씨앗을 심기 위해서 이기풍 목사님이 그곳으로 찾아갔다라는 그 일들을 보게 되었고 또한 우리는 절대로 알 수 없는 4.3이라고 하는 아픈 삶의 자리, 비극적인 현대사 속에서 또 그뿐만 아니라 한국 전쟁이 일어났을 때 사람들이 피난을 어디로 갔느냐, 제주도로 엄청 많이 갔대요. 그래서 그 밀려드는 피난민 사이에서 교회가 자리매김하고 있었던 그 교회의 역할들을 우리가 살펴보고 마음을 다지고 그러고 돌아왔습니다. 그 척박하고 아픈 역사의 현장을 탐방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렇지, 교회란 어디 있어야 되는가? 교회는 누구를 쳐다보고 있어야 되는가? 누구를 위해서 존재해야 되는가? 그러면서 우리 교회, 대구 은광교회는 어디에 있는가? 어디를 바라보고 있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교회의 자리 어디 있어야 되는지 우리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교회의 본질은 건물이 아니죠. 교회 그러면은 이 예배당, 물리적인 공간, 이 건물을 얘기하는 듯 하지만 실질적으로 교회는 성도들의 모임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한두 사람이 모이면 그게 교회가 되는 거예요.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인데 그렇다면 그 모임이 머물러야 할 물리적, 영적인 장소는 어디일까? 구역 지도자 수양회를 하면서 확신하게 된 것은 교회는 연약한 자들과 고통을 가진 자들 곁에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더욱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4.3 사건 당시 이념의 갈등 속에서 죄 없이 죽어가는 이들이 있었죠. 가서 실제 그곳에 있는 가이드 장로님과 이런저런 얘기를 했는데 제가 차 안에서 이동 중에 물어봤어요. 4.3 사건 많은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름이 정리가 되지 않습니까? 물었더니 그 장로님 하시는 말씀이 입장 차이가 다르기 때문이겠지요. 그리고 말씀 안 하세요. 왜 말씀을 더 안 하시나? 모르시나? 모를 리가 없을 텐데 라고 생각했는데 추후에 학살터를 한번 방문한 적이 있어요. 거기에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얘기가 터져 나왔는데 자기 큰아버지는 경찰이었고 자기가 사는 집은 중산간, 그러니까 남로당이 장악하고 있는 그 지역에 있었대요. 낮에는 이쪽에 시달리고 밤에는 저쪽에 시달리고 가족들이 많이 죽었답니다. 그래서 4.3에 대해서 얘기도 하기 싫답니다. 그 상처와 아픔이
엄청 컸던 것이죠. 그런 삶의 자리 뿐만 아니라 전쟁의 포화 속에서 생명 하나 가지고 제주도로 넘어온 사람들, 그러니까는 안정될 삶이라고는 그들에게는 없는 그런 삶의 터전, 그런 곳에서 교회는 무엇을 하고 있었나? 교회는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배고픈 자들에게 작은 것이지만 자신들이 가진 것들을 나누어 먹는 일들을 감당했다라는 것입니다. 4.3 사건 당시에 교회가 곳곳에 있었어요. 많이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도정 목사님이란 분이 추후 이기풍 목사님한테 말씀을 듣고 신학 공부를 하고 김제에서 목회하시다가 일제치하에서 고생하시다가 제주도로 와서 목회를 하시며 거기에서 여러 교회를 10개 교회라고 이야기들을 하는데 여러 교회를 개척했어요. 그런데 그 교회들이 한 곳에 다 모이지 못하고 각 지역마다 교회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도정 목사님이 주일이 되면은 예배를 위해서 그 지역을 걸어서 다니셨다고 해요. 꽤나 먼 거리를. 그 예배 드리려고 그때도 교회를 옮겨 가시면서 주일 예배를 드리는 그때 4.3이 터졌잖아요. 위험한 거예요. 중산간으로 이렇게 질러가야 빨리 가는데 이리 가면 늦게 가고 그러면 한 교회를 덜 돌볼 수도 있으니 목숨을 걸고 중산간으로 이렇게 질러서 넘어가다가 남로당에게 잡혔죠. 목사님이고 하니까 이 분을 우리가 데리고 가면 우리에게 좋은 정치적인 입지가 생길 것이다 생각하고 회유를 요구했고 거절당하자 땅에 생매장 시켜버렸어요. 그래서 몇 달 동안 그 시신도 그리고 그 생명도 어찌 되는지 알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어려움을 당한 일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도종 목사님 중산간으로 질러가면 위험한 줄 몰랐을까요? 물론 알았겠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또 기다리는 성도들을 위해서 발걸음을 재촉하셨던 것입니다. 적어도 이도정 목사님에게 있어서 예배라는 것과 자신의 생명은 같은 무게였어요. 목숨을 잃는다 할지라도 그 예배를 사수해야 됐던 것입니다. 그렇게 예배의 중요함을 그는 온몸으로 온 성도들에게 보여주고 깨닫게 하였다. 그렇게 교회는 그 어려운 이들 삶의 자리를 찾아다니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제주의 최초 교회가 성례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여러 가지 상황과 이유로 변화되게 되었고 이후에는 성내교회에서 성안교회, 그러니까 같은 말이에요. 성 안에 있다, 성내다. 성내교회에서 성안교회로 분립, 개척되고 발전하는 역사도 있었어요. 근데 그 성안교회가 추후에는 피난민들이 있는 교회들을 끌어안아요. 합병하고 그들과 함께 하게 됩니다. 그게 쉽지가 않아요. 합병이라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그들과 그 터전이 없는 피난민들을 끌어안고 함께 했다. 그래서 지금은 그 성안교회가 제주시에서는 가장 큰 우리 교단 교회예요. 우리 교단을 뛰어넘어서도 가장 큰 교회가 되었고 그 지역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는 교회가 되었다. 왜냐? 어려운 이들을 끌어안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보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교회는 연약한 이들 곁에 자리를 잡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제주에 뿌리를 내리게 되었는 게 바로 복음입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는 원래 그런 곳에 있어야 됩니다. 그런 곳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런 사람들을 끌어안고 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외면하는 곳, 소외된 이들, 저기 땅 끝이라고 하는 저 경계선, 그쪽을 바라보고 그쪽에 관심을 갖고 그 사람들을 끌어안는 것, 그게 바로 교회여야 한다. 그렇다면 교회는 왜 그렇게 해야 되는가? 우리가 질문할 수 있게 됩니다. 왜 굳이 힘들고 어려운 자리를 교회가 찾아가야 됩니까? 이유는 명백합니다. 우리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이에요. 예수님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이 땅으로 내려오십니다. 왜요?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아니요. 저 죄인들 죽어가는 거 살리려고,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이 땅까지 내려오셨어요.
가장 낮은 자리로 오셨어요. 아이로 오셨잖아요. 아이로. 그것도 가장 어려운 삶의 자리, 피지배자의 나라에 오셨고 어려운 가정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가장 낮은 삶을 살아가셨던 것입니다. 주님이 계셨던 곳, 이 이후에도 그분이 말씀을 전하시고 능력을 행하실 때 바리새인들, 소위 말하는 기득권자들과 함께하고 그들의 잔치상에 같이 숟가락을 올릴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시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누구랑 함께 하셨냐? 우리도 그렇게 하라 그러면 지금 우리의 삶의 자리에 그렇게 하라면 불편해서 못할 거예요. 예수님은 세리를 찾아갔다. 세리를 만나주셨고, 세리, 그 민족의 배신자 아닙니까? 그를 제자로 삼았어요. 그리고 창녀들을 만나셨고, 나병 환자, 사회적 격리되는 사람들 아닙니까? 이 사람은 보아서도 만져서도 안 돼, 만나서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나병 환자를 만나주셨다. 가난한 이들, 연약한 이들, 환자들, 이런 사람들을 예수님께서는 찾아가셨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 예수님의 일이었고, 그 예수님을 머리로 하는 주님의 몸된 교회는 그 일을 따라가는 것이 당연지사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내가 언제 그랬습니까? 네가 그렇게 했다.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나를 찾아와 줬고 도와줬고 그렇게 했다.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건 그게 바로 나에게 한 것이다. 그러니 너희들이 어떻게 하라? 작은 자를 찾아가야 된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해야 되고 그들을 도와줘야 된다. 그것이 나의 일이고 내가 원하는 일이고 나에게 하는 일이다 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과 구원의 복음은 말로만 전해지는 게 아니죠. 고통받는 이들과 함께하는 그 삶의 자리, 그 현장이 있을 때 그게 가능해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는 말씀, 그 말씀을 물리적인 거리로 생각합니다. 땅끝, 저 땅끝 어디인가, 우리나라 건너서 저 바닷가 건너서 저 힘들고 어려운 나라, 저 땅끝이라고 보여진 그곳까지 우리가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 물론 맞는 말씀이죠. 그러나 우리가 제주에서 만났던 교회, 그리고 그 이야기, 역사적 현장, 그런 것들은 이 땅끝의 의미를 새롭게 해주었어요. 땅끝이 어디냐? 경계에 서 있는 저 땅끝, 경계에 서 있는 사람들, 이 안쪽에 안전하고 평안하고 온전하고 서로 간에 연결고리가 잘 돼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 조금만 잘못돼도 불안해지고 삶이 꺾이고 생명을 잃을 수도 있는 저 위험한 땅끝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 거기까지 나아가는 것, 거기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 그 사람들에게 사랑을 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명령하신 그 명령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기풍 목사님, 그분이 당시 야만의 섬이라고 불리던 제주를 사랑으로 품고 그곳까지 찾아가 주시고 그들을 위로하고 말씀을 전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땅끝, 그것까지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일이고 우리의 모임, 교회의 사명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성도의 모임이라 그랬어요. 교회를 온전히 세우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이제 우리의 고민이 되어야 합니다. 나는 무엇을 해야 돼? 중요해요. 이 집사가, 이 권사가 뭘 해야 되느냐? 이것보다도 내가 나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께 받은 말씀을 가지고 내가 할 일은 무엇인가, 이거를 생각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눈을 들어야 돼요. 눈을 들어서 이웃을 살펴봐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집중돼 있어요. 나의 안락함, 나의 평안함, 그리고 신앙도 나 개인의 신앙, 내가 주일성수 잘하고 예배 잘 드리고 하면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잘 드리든지 못하든지 상관이 없이 살아온 우리의 모습이다. 그러니 이제 예수님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이 작은 소자 한 명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라는 그 말씀을 들었다면 우리는 눈을 들어야 돼요. 나만 보는 게 아니라 내 옆을 봐야 된다.
우리 교우들을 봐야 돼요. 교우들. 적어도 우리 교회 안에서 연약한 이들, 신앙적으로 연약한 이들. 우리 교회는 대표적인 도시교회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 상관을 잘 안 합니다. 저 사람의 일은 저 사람의 일, 내 일은 내 일. 저 사람이 신앙적으로 연약해져서 교회를 조금씩 교회에서 멀어지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무슨 일이 있겠지 하고 존중하는 거예요. 이게 옳으냐? 예수님의 입장에서 우리는 다시 생각해야 됩니다.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왜? 한번 멀어지면 돌아오기 너무 힘들 텐데 내가 저 사람 위해 뭐를 할까? 기도하고 마음을 챙기고 하는 그 일들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일들을 더 구체적으로 하기 위해서 교회들은 소모임들이 있기 마련이에요. 구역들이 그래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역장들은, 권찰들은 연약한 이들, 구역 식구들을 챙기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새 가족들이 많이 왔습니다. 많이 정착했어요. 그런데 2018년도, 2017년도 그때 있었던 성도들은 우리가 마음을 놓쳐버린 거예요. 그 사람들이 방황할 때 뭘 했냐?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되죠. 구역 식구들, 힘들어하는 구역 식구들 찾아봐야 돼요. 안 나오면 담임 목사만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구역에서 해야 돼요.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연약한 이들이 있으면 당연지사 아닙니까? 어려운 이들 돌봐야 돼요. 왜 힘든지 전화해야 됩니다. 얘기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위로해야 돼요. 그리고 말씀 가지고 격려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내가 혼자가 아니구나. 내가 우리 교회와 연결고리가 있는 사람이었구나. 내가 안 나가면 힘들어하고 고민하는 사람이 있었구나. 라는 것들을 알게 될 때 그 사람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안에 있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누가 아픈지, 누가 지금 힘든지, 나의 평안에만 매몰되지 않고 주님의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사람이 누구인지 살펴봐야 된다. 영적인 민감성을 가져야 된다.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길이고 그게 교회가 당연으로 해야 되는 일이다. 우리는 쉽게 얘기하죠. 교회가 사회에서 그렇게 하면 안 돼. 내가 그렇게 하는지를 살펴보는 게 더 중요합니다. 나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렇게 살펴보고 그 다음에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나누어야 되죠. 내가 가진 것들, 그게 무엇이든지 나누어야 됩니다. 누굴 위해서? 타인을 위해서, 저 사람을 위해서 나누어야 돼요. 자신만의 평안을 위해서 신앙생활 한다면 불교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그런 종교가 아니에요. 나만 평안하고 끝나는 종교는 아닙니다. 왜냐?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사시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분의 제자라고 일컫는 사람들은 그분의 삶을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분이 했듯이 그 모든 것들을 다 따라할 수는 없다 할지라도 그분의 마음을 닮아가야 됩니다. 힘든 사람이 있으면 아파해야 돼요. 이게 공감입니다. 공감. 도시는 공감을 하지 않아요. 각자의 삶이 있는 거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제자라면 같이 아파야 됩니다.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주님께서는 그 작은 자와 공감하셨어요. 그 작은 자와 공감하는 사람이 주님과 공감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작은 것들, 그게 말이든지 관심이든지 또 물질이든지 연약한 이들의 곁이든지 삶의 자리든지 나누어야 한다. 함께 해야 된다. 이것이 교회의 사역이고 우리의 사역이 되어야 된다. 그래야 교회가 온전해지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역장들, 권찰들, 구역에서 땅 끝까지라고 하시는 말씀 마음속에 품고 땅 끝에 있는, 구역 끝에 있는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살펴보면서 그들을 주님의 손을 놓지 않도록 애쓰고 노력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구역장만 그렇게 합니까? 우리 교회 성도들 다 같이 해야 됩니다. 누구라고 예를 들 수는 없지만 우리 교회도 그러신 한 권사님이 계시죠. 이렇게 이쪽 저쪽 단체로 아니면 개별적으로 신방하다 보면
고마운 사람 이야기를 해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우리 교회에 누가 있어요. 누가 시키지도 않는데 힘들면 들여다봐요. 담임 목사가 힘든데 내가 그 공간을 메꿔야지. 들여다보고 먹을 것 챙겨가고 반찬해서 가고. 그분도 연세가 많은데 더 많은 더 힘든 이들을 찾아가요. 교회 안 나오면 찾아갑니다. 만나요. 그래서 함께 있다가 오는 거예요. 특별한 능력이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안타까운 마음. 주님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 일들을 감당하는 것이고 그 일들이 마음의 격려와 위로가 됩니다. 그러니 담임 목사가 찾아갈 때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누구누구 권사가 나한테 이렇게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해야 되는 일이다. 뿐만 아니라 교회 전체가 모이면 지역 연약한 이들 돌보. 우리 교회는 매년 어려운 이웃들, 어르신들, 지역에서 어르신들 초청해서 식사도 같이 하고, 작년에는 삼계탕도 같이 나눠 먹고, 여기서 재밌는 놀이도 하고 영화도 같이 보고 교회에서 노래도 하고 그렇게 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삶의 자리로 보내드리고, 또 크리스마스 성탄절이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조금 작고 부족하다 할지라도 어떻게 해서든지 이 지역의 연약한 이들에게 선물이 마음이 도달할 수 있도록 애쓰고 노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연약한 이들에게 손을 내미는 것, 그것이 얼마나 대단한 일이냐, 그거는 필요 없습니다. 상관없어요. 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 할 수 있는 것들을 가지고 하는 것,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는 길이다. 뿐만 아니라 또 땅 끝은 누가 있습니까? 저쪽에 보면 여러 이름들이 있죠. 153 운동. 제가 이렇게 그 공기도나 이런 여러 성도님들 기도를 들어보면 저 기도가 그렇게 많지 않은 걸로 봐서는 열심히들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왜냐? 땅 끝에 있으면 잘 안 보이거든요. 내 삶의 옆에 있으면 잘 보이는데 저 끝에 있으면 안 보여요. 저분들이 저 끝에 있는 사람들이, 신앙의 저 끝에, 신앙 가운데 들어올 수도 있고 아니면 멀어질 수도 있고 아니면 멀어진 사람도 있고, 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함께 해야 돼요. 우리가 이제 성령 강림절을 다음 달에 맞게 되는데 그때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한 달 동안 우리 열심히 해야 됩니다. 도구화하지 않으면서 진정한 사랑과 마음을 전하면서 그들에게 온전한 삶을 위해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사랑을 전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준비가 필요합니다. 무슨 준비요? 마음의 준비가 필요해요. 기도해야 됩니다. 매일 3번씩 5명을 품고 기도하는 그 일들, 돈이 들지 않아요. 마음이 듭니다. 그것을 해야 된다. 왜냐?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거 나하고 무슨 상관이냐? 나는 주님의 몸된 교회의 일원이니까, 주님의 제자니까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장 연약한 곳, 가장 낮은 곳을 바라보고 그것들에 손을 내밀고 그것들로 나아가면, 그러면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게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떠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으로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세상은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이고, 교회가 이 시대의 참 소망으로 남게 되어지는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의 자리는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교회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그곳에 있어야 되고 그곳에서 주님 주신 사명을 감당해야 되고, 그렇게 할 때 신앙인으로서 참된 기쁨이 넘쳐나게 되는 것이고, 그러한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복음이 전파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삶의 자리에서 교회로서 주님의 제자로서 온전히 살아가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